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느헤미야 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단지 성벽만 쌓기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 방해 세력이 있었죠.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또 산발랏을 조력하는 이 암몬 지역 정치인 도비야, 이들이 좀 주도적인 방해 세력이었고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필두로 이루어지는 이 성벽 재건을 그들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제적인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이들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성벽 쌓는 일도 만만치 않은데 일이 하나 더해진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4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에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절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무장하여 또 방어를 했었고요. 또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요.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의 임무가 주어진 것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 백성 사이에서 이 동족을 향해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요, 이 부인들, 아내들, 여자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아우성이라고 하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경의 세심함을 볼 수 있습니다. 부인들, 아내들, 여자들의 아우성은요, 사실 이 당시 여성 인권으로 보자면 그리 신경 쓸 만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기록물에 오를 만한 중요한 위상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소외당하기 쉬운 약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성경 본문은 이 약자의 아우성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약자들의 특징은요, 그 약자가 속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경우 그 어려움을 가장 먼저 받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누가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입니다. 좀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은요, 그동안 모아둔 게 있어서 얼마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못 버팁니다. 바로 굶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5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울부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가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울부짖는 이유는요, 지금 먹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먹자는 게 아닙니다. 입에 풀칠할 정도만 돼도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토지가 없는 사람들이고요. 여기서 곡식을 가져오자는 것은 개인적으로 빌리거나 구걸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당시 유대 사회의 어떤 공동체적인 지원을 바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토지가 없는 바 이 상황이 가장 심각한 사람들이고요. 성경은 이들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 사회의 궁핍함은요, 이 상황이 심각하여서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5장 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이들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걸해야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얼마간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밭도 포도원도 다 저당 잡혔고요. 이제 곧 토지가 없는 사람들과 다름없는 그런 처지로 곤두박질 칠 상황입니다. 이러한 유대사회의 극심한 어려움은 5장 4절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렇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구워야만 했다. 이 4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토지를, 마찬가지로 3절처럼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고요. 이들도 토지를 저당 잡혔는데요. 그런데 3절과는 이유가 좀 다릅니다.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다고 하죠. 여기서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요. 페르시아 제국과의 관계라는 이 사회적 문제까지 끼어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은요. 이 유대인 세금 납부자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게 직접 세금을 바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인 중간 관리에게 납부했을 것이고요. 거기서 우리는 유대인 중간 고위 관리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세금 낼 돈이 없다 하여서 이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힐 정도로 좀 독촉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사회가 겪는 어려움은요, 단지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불의가 끼어들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의구심은 5장 5절에서 더욱더 커집니다. 이렇습니다.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 이러죠. 이 느헤미야 5장 5절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앞서 1절에서 언급했던 내용,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라는 그 언급의 이유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같은 민족인데요. 누구는 자기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할 정도로 극심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 다른 누구는 그렇게 넘겨받은 아들, 딸들을 종으로 팔아 넘겨서 이득을 남기는 그런 불의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지금 유대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불평등이 매우 심화된 상태입니다. 모두 다 어려우면 동병상련이라고 해서 오히려 서로 의지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만 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불평등은 인간이라면 찾기 힘듭니다.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고요. 아우성이 울려 퍼지는 것이죠. 특히 자기 아들, 딸을 팔아야 하는 이 부인들, 아내들, 여인들은요. 그 심적 괴로움이 더욱더 극심합니다. 이러니 느헤미야가 분노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느헤미야가 분노를 했다고 하죠. 상당히 세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 느헤미야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폭주해버리는 그런 성품은 아닙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었다.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침착합니다. 유대 동포들이 울부짖는 이유를 신중하게 살폈다고 하죠. 그런 다음에야 움직입니다. 신중하게 살핀 뒤 유대의 귀족들과 관리들, 이 사회적 불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 관리들을 호되게 나무랍니다. 같은 민족끼리 어찌하여 돈놀이를 하느냐는 것인데요. 일종의 고리대금업 같은 것입니다. 사채놀이 같은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앞서 살펴보았는데요.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소.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오.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리대금업, 사채놀이 많이 문제가 아니라요. 동포를 종으로 사고 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들은 동포의 아들, 딸을 넘겨받아서 누구한테 팔았을까요? 같은 유대민족에게 팔았을까요? 아니면 이방인에게도 팔았을까요?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설은 이 아들, 딸들을 같은 유대민족에게만 팔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세번역판은 아들, 딸들을 이방인들에게도 팔았다는 그런 뉘앙스로 번역합니다. 같은 유대민족에게 팔았다면 유대 사회 내부에서 이 착취 구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것이고요. 이방인에게 팔았다면 어떤 면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들, 딸들을 다시 사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어떠하든 간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요, 사회적인 불평등이 존재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 냉혹함, 잔인함마저 엿보이는 그런 나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느헤미야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표현했고요, 또 유대 귀족들, 관리들을 호되게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9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유대 귀족들과 관리들의 행동이 옳지 못하다고 하지요. 이러한 옳지 못한 행동이 심각한 것은요,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우님들에게 구약 설교를 해오면서, 그러니까 역사서부터 해서 창세기부터 쭉 해왔지 않습니까? 해오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주 언급했는데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사야서 49장 6절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종으로서 할 일은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만국의 빛, 이방의 빛으로 세운다. 너는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이르게 하여라. 이 구절은 이사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느헤미야의 유대민족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유대민족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만국의 빛, 이방의 빛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빛이 된다는 것은요, 이방인들에게 매력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바라보고 싶은 존재, 이방인들로 하여금 배우고 싶은 존재, 이방인들로 하여금 닮고 싶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유대민족을 바라보고 배우고 닮아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건져주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이방의 빛은커녕 이방인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방인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이 느헤미야의 지적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깊은 어떻게 보면 성경 신학적인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수준은요, 동족의 아들, 딸을 사고 파는 저급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저급한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원래 사명, 이방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구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방인의 웃음거리로 살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방인의 빛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이 느헤미야가 위대한 지도자인 이유가 나타나는데요. 느헤미야는 말로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외친 게 아니라요, 자기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인데요, 이렇습니다.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 드렸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앞선 총독들, 전임자 총독들이 자행한 그 불의를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착취행위,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느헤미야가 정말로 관심이 있었던 것, 정말로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요, 바로 다음 16절에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느헤미야는 중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든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혼자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유대 사람들도 그 사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데요. 그 결과 나중에 느헤미야 6장에서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수하는 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느헤미야 5장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 말을 들으면 좀 추상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상태가 어느 정도이길래, 그리고 어느 정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지 하는 의문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불의를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상태가 어떠한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읽었던 것인데요, 5장 6절입니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유대 귀족들 관리들의 사회적 불의 속에서 약자들이 울부짖고 탄식을 내지를 때 느헤미야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고 하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진공 상태에서 추상적인 관념의 형태로 머리에만 맴도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사회적 약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당하는 불의를 방치하거나 또는 직간접적으로 그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에 관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요, 불의를 행하는 자, 악한 자들을 단번에 죽여 없애실 수 있고요, 불의를 행한 그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 많은 나 자신, 그냥 풍전등화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냥 갈기갈기 찢겨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 그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그냥 꿀꺽 삼키시고 그냥 참으시지 않겠냐는 식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행태입니다. 하나님은요,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폭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참지 않으시냐면요,
이웃을 향한 불의를 그냥 참고 넘기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공의로운 주권자 입장에서는 더 큰 불의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의를 그냥 봐주심으로써 자신도 불의에 빠지고 마는 그런 허술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이시고요, 정의로우신 분이시고요, 따라서 우리의 불의를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그 진노를 그냥 꿀꺽 삼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부분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요거는 좀 간접적인데요.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5장 7절입니다. 이렇습니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폭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살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대회, 그러니까 큰 대회, 큰 집회, 회의를 여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를 가지고 폭주하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신중하게, 그러나 단번에 상황을 파악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 회의를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이 회의를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회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창세전, 영원전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공간 차원이 아닌 초월적인 어떤 그것에서 이루어진 회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이런 회의가 성경에 직접 언급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반을 통해 간접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어떤 면에서 성경 신학적인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삼위 하나님 사이의 회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성부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연설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획은 성부 하나님께서 홀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의 회의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이 본문 베드로가 이 성경 구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성자 예수님이 버림을 받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에는 성자 예수님도 동참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밝히는 곳이 바로 요한복음 6장 38절 9절입니다. 이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결국 삼위 하나님의 회의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셨고요. 그 계획을 실행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자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계획의 회의에 동참하셨는데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 4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대로 일러주실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로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분은 나에게서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하여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진리의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요. 원래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들은 대로 일러주실 것이라고요. 또 나에게서 들은 것을 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들은 대로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들었다는 것일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에게서 들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나, 누굴까? 이 성경 구절을 말하는 사람이겠죠?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나는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그것은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간의 그 회의 때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 간의 회의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웃을 향한 불의를 보시고 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이 성부 하나님께서 그래도 신중하게 행하시고자 성자와 성령이 참여하시는 삼위 하나님 사이의 회의를 여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회의에서 도출한 마지막 그 결정사항은 무엇입니까? 앞서서 인용한 성경 구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요. 성자께서 기꺼이 순종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요. 성령께서 들은 대로 전하고자 하신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의를 보시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결코 참지 않으셨습니다. 퍼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 그 하나님의 진노를요, 우리를 향해 퍼부으시지 않고요,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의 인류의 대표로 세우시고 우리 대신 그 독생자를 향해 진노를 퍼부으시사 성자 예수님을 그 잔인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것이죠.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의를 보시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그 치밀어 오는 분노를, 그 진노를 우리가 아닌 성자 예수님에게 퍼부으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머리가 찢어지시고 손과 발이 못 박히는 그 끔찍함, 그 저주의 진노를 다 받으셨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저주스러운 진노의 결과인 십자가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면서 단지 공포심만을 느끼라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까봐 바들바들 떨고 있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과하면서 재해석되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단지 공포심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달리 말하자면 경외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경외심의 핵심 요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두려움, 경외심 안에는요, 복음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감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두려움, 그 경외심은요, 벌벌 떨면서 쫓기듯 불안감으로 행하는 그 공포심과는 좀 종류가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율법주의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고 감사가 있는 바, 오히려 우리는 그 경외심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속에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이 땅 가득한 사회적 불의를 거부하고 오히려 사회적 정의를 세워가는 그런 두려움, 경외심이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곧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케 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요, 체험했고요, 경험했고요, 그리하여 희미하나마 그 사랑의 복음과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감사 가운데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힘써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진실한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방의 빛, 세상의 빛으로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적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나라 성벽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공포심으로만 대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하여 복음과 감사를 품고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그 속에서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나라 속 거룩하고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 성벽을 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